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작년 9월에요. 국민일보와 코디 연구소가 1,000명을 대상으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조사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 호감도에 대해서 다른 종교와 더불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가 좀 예상도 되기도 하지만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종교 호감도가 가장 높은 종교는 무엇이었을까요? 불교였습니다. 66.3%. 그 다음은요? 천주교였어요. 65.4%. 그리고 세 번째가 기독교였는데요. 불교와 천주교의 반도 못 돼요. 25.3%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일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불교에 대해 호감도가 상당히 높고요. 반면에 기독교에 대해서는 천주교와 비교해서도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기독교에 대해서 문제가 많고 부정적인 인식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영향 때문인지 또 제가 나온 신학대학원도 몇 년 전부터 미달 사태가 발생했어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신단에 가려면 재수, 삼수, 제가 학교 다닐 때 칠수하시는 분을 봤어요. 그리고 삼수가 제가 잘 아는 군대에서 만났던 그 대대 군정은 삼수까지 하다가 안 돼갖고 같은 교단에 있는 다른 신학교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사이에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쩌면 불신자가 보더라도 교회 내에 많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교인조차도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얘기들을 듣다 보면, 교회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있고, 교회에 대해서 자랑스럽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 사람보다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교인들도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죠. 그런데 모든 교회가 문제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건강하게 해결하려는 교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문제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없는 교회는 없고요. 건강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라는 거죠.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구호를 많이 외쳐요. 초대교회에도 완전한 교회는 없었어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는데요. 그 가운데도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과 강건하심이 있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조차도 여러 갈등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유대인 가부들하고 헬라인 가부들하고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집사를 세우고요.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것으로 교회의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하는 걸 통해서 교회가 성장했다는 거죠. 문제 없는 교회는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해지는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하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에 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이방인 지역에서 얘기하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열리죠. 그래서 그곳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그 결정이 무엇이냐면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환상을 봤죠. 그래서 이방인도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 대신에 여러 가지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지만 그래도 유대인 그리스도인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에 그래도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를 금지시켰어요. 그 내용이 이제 우상 제물이라든가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은 멀리 하라.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교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분쟁에 대해서 해결하는 말씀 가운데 건강한 교회로 세워졌던 거죠. 고린도 교회에 문제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 편지를 통해서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또 1장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요. 다시 말씀이 깨달아지는 구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 1장에서 기록했는지를 다시 또 의미를 다시 새겨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어요. 오늘날 치면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만약에 세상에 알려진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요. 서로 파벌 문제는 기본에다가 송사 문제 그리고 교회 내의 은사의 질서 문제 또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의 문제 엄청난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만약에 고린도 교회 문제가 오늘날 교회에서 발생한다면 아마 고린도 교회 같은 그 교회는 아마 문제가 될 거예요. 세상으로부터도 엄청나게 지탄받고 교회 내에서는 당연히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의 문제점들이죠. 그런데 그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부른 것에 대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그 문제점이 있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고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여전히 부르고 있구나라고 느껴진 거예요. 우리는 조금 교회에 문제 있고 그러면 마치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럼 다시 말씀을 1장, 2장을 다시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문제점이 있고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다시 건강해지려고 하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다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른 자들이라고 그렇게 일컫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말씀 가운데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어쩌면 여러 번 이 문구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 문구가 무엇이냐면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 구예요. 교회 내에서요. 교회는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본질에는 일치를 이루고요. 비본질에서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다른 번역에는 관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 가운데 비본질적인 거는 그냥 관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내에 있어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하라는 거죠. 이 말을 한 사람이 인용하는 데 있어서 어거스틴이 얘기했다, 루터가 얘기했다, 칼빈이 얘기했다, 이거 권위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17세기 이탈리아의 대주교였던 마르코 안토니오 도미니스가 교회론이라는 그 책에서 처음으로 언급했다 그래요. 이 문구가 저의 마음에도 있어요. 그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에 본질에서는 반드시 교회의 본질이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이루어야죠. 그래야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하도록, 관용하도록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내에서요, 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 내에서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요소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상당수가 개인의 자존심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자존심 버리지 못해서 끝까지 싸우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갈등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기도 하는 그런 아픔이 이민 교회 가운데 종종 벌어지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요, 그 고린도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분쟁, 당파 문제가 발생해서 그 비본질적인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헬라 문화 속에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근데 헬라의 그 뛰어난 문화, 학문, 이걸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지적 교만함 때문에 나만 옳다라고 그 자존심 세운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각자 의견에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서로 주장하면서 분쟁했던 거 아닙니까?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 파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죠. 자신들의 생각에만 옳다고 그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당파가 만들어지고 분쟁했던 것 아닙니까?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1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당시에 헬라인들이 자랑했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와 학문의 우월성 때문에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습니까? 그럴만도 하죠. 오늘날에도 또 헬라
고대 철학에 대해서 아직도 그와 같은 철학자들, 뛰어난 자들이 없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3대 철학자가 다 헬라 철학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기원전 4, 5세기 때에 활동했던 철학자들이에요. 그들의 학문적인 유산이 헬라 지역에 있는 각 도시에 있었겠죠. 그 헬라인들의 그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가지고 당파를 짓고 서로 분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헬라의 철학, 그 논리, 그 설득력, 그런 아름다운, 인간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되게 좋은 말처럼 들리잖아요. 되게 지적인 것 같고 되게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말로 다가가면 그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고린도 지역에서 그것을 가지고 전도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의 이전 전도 가운데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헬라 지역의 3대 도시가 아테네, 스파르타, 고린도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오기 전에 그 전에 전도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성경에는 아덴이고 오늘은 아테네죠. 헬라 문명의 발생지 아닙니까? 헬라 철학의 발상지가 아테네잖아요. 그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적에 복음만 전했던 거 아니라요, 순수하게 복음만 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만 설명한 것이 아니고, 아테네니까 그들이 헬라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프라우드합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들의 수준에 맞추려고, 그들에게 맞게끔 복음 증거하려고 말과 아름다운 지혜로 복음을 전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17절에 보면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변론했다니까요. 그 18절에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과 쟁론할세. 아테네에 있는 뛰어난 그 당시의 대표적인 철학 학파인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쟁론했대요. 논쟁했대요. 어쩌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아테네의 뛰어난 그 문화, 그들의 지적인 수준에 맞춰서 사도 바울은 그럴 만한 인물이죠. 율법에 대해서도 헬라 문학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한 엘리트이기 때문에 그들 수준에 맞춰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그들 수준에 맞게끔 논쟁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결과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아테네에서는 몇 명의 믿는 사람 외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똑같은 헬라 문화 속에 있는 고린도 이 도시에 와서도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도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미 한번 아테네에서 실패의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세상의 논리력, 세상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이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증거하려면 우리도 어쩌면 사도 바울처럼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수준 있고 그들이 학문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으니까 논쟁하고 변론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이 잘 받아들이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이 지역에서, 미국 내에서도 그래도 잘 산다고 다 인정하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도 그런 생각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말과 지혜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부터도 그런 생각을 좀 없애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맞춰갖고 좀 교회 사역도 하고 전도 사역도 하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뭐 교육에 대한 관심도 있고 그러니까 교육적인 거 뭐 우리가 준비해서 하면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는 그런 세상적인 지혜 그 수준에 맞춰서 증거하고 사역할 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 교회가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지혜로만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설교를 하더라도 설교를 어떻게 하면 세련되어지고 논리적이고 깔끔하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 수준에 맞춰서 설계해야 되나? 저도 한때 그런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설교 다듬어서 잘 해야죠. 그런데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에 있어서도 이 지역에 있는 수준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들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의 실패를 경험 삼아서 고린도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의 본질에만 내가 집중하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2절이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작정하였습니다. 마음에 굳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실천하기 위해서요. 마음에 굳게 결심한 게 뭐냐면 세상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만으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마음에 확고하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왜 이전에 아테네에서 관심 가졌죠? 세상의 철학적인 논리, 웅변술 이런 거에 알지 아니하기로 여기서 안다는 거는요.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그 헬라어로 기노스코가 아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알지 아니하기로 이 헬라어는 오이다라는 기본형이에요. 오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직관적으로 전문적으로 아는 것을 오이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의 것들 세상의 학문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의도를 가지고 직관적으로 전문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아야죠. 이미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는 이미 알아요. 그 아는 거는 기노스코로 아는 거고요. 체험을 통해서 삶 속에서 영원 깊숙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변화된 거죠.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아서 순종했던 거죠. 지식으로 알아서 사람이 변화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많이 알면 그 사람이 거듭납니까? 아니죠. 머리만 커져서 교만해지죠.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삶이 거듭나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기노스코로 경험적으로 알지만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세상적인 학문에 대해서는 세상적인 문화에 대해서는 오이다로
직관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으로 의도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기로 마음에 작정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와 같은 마음의 결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주변에 대해서 막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들의 필요를 찾아서 그런 것도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을 먼저 깊이 경험하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에 좀 미련해 보여도, 논리력이 딸려도, 지혜의 아름다운 것 같지 않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만 정확하게 알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인데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놓고.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게 여긴 거예요. 그 세상적인 모든 학문적인 지식,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던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 가운데 나타난 거죠.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할 적에 사도 바울처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에 우리가 깊은 은혜에 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깊은 은혜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또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도시에 처음 전도하기 왔을 때를 회상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했는지에 대해서 3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쉬임이 떨었노라. 서두에서 사도 바울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적이에요. 그때 언급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의 전도의 실패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문화권에 있는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다고 할 적에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 있겠죠. 세상적인 지혜를 도움받아서 복음 전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는데, 또 세상적인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다고 할 적에 당연히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는 거죠. 한번 비슷한 문화권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거기다가 고린도 도시에 와보니까요, 고린도 도시에 성행하는 이교도의 신전이 여러 군데 막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신전이 아프로디테 신전이잖아요. 그곳에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여사제가 1000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신을 향해서 제사 행위를 하는데, 우리가 고대 금덩이 대부분 다 그렇죠. 애국까지요. 그 제사 행위가 뭐였습니까? 성적인 행위예요. 그런 여사제들이 있는 도시예요. 종교가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했는데 일반 사회는 어떻겠어요? 더 심하겠죠. 그러니까 고린도 도시라는 이름 자체가 방탕하다, 방종하다, 음탕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회에도 성적인 타락과 부패가 심한 도시인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학문적인 또 프라우드는 또 얼마나 강합니까? 지적인 교만함도 있고요. 그들의 그 철학적인 그 궤변, 그 교만한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사도 바울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주님께서
밤에 환상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했던 거죠. 그게 사도행전 18장 9절이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테네에서의 실패, 그리고 고린도 그 도시에서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돌아가는 그 고린도 도시의 문화 속에 저들에게 과연 복음이 들어갈까? 저들에게 과연 복음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 있으면 두려워지는 거죠.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영적으로 좀 다운되어지면 전도하는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을 즐기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멀리 여행도 가기도 하고 또 생활 수준 높고 저들에게 과연 복음이 필요할까? 생속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영적으로 연약해지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두려워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거 다 잊어버리고요. 마음에 작정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내가 이것만 알기로 작정하고 그것만 고린도 도시에서 전했을 적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죠. 이런 사도 바울의 다짐처럼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고 더 의지할 것은 눈에 보이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수준이라든가 필요 이런 거보다도 오히려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더 그 은혜의 깊이를 더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체험하는, 그래서 그 가운데 교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목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왜 교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만 집중했는지를 4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전도가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습니까?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불의 혀같이 갈라진 그 모양으로, 불의 모양으로 각 사람에게 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재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한 거 아니에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리스도고 주님이시라고 선포했을 적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증거한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주시라고, 이것만 선포했어요. 그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구원받은 수가 3,000명이나 되는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던 거죠.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니까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못하게 판결을 내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적에 세상이 핍박한다는 것에 대해서요 기뻐했어요. 오히려 합당하다고. 세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사도들이 한 일이 뭡니까? 전도한다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말의 지혜로 아름다운 것으로 뭐 한 게 아니고요, 설득력 있게 얘기하거나 그랬던 게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만 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요. 사도들이 교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만 전도했을 때요, 초대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확장돼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부르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말, 지혜가 아닌,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할 때 초대교회 때 있었던 그 구원받는 수를 더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 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본질로 돌아가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라고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복음 안에서 나타났죠. 그래서 이미 사도행전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안에서 믿음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지고 온 세상의 지혜에 기반한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교회 내에서 비본질적인 거죠. 그거로 인해서 갈등하고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의 다짐처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겠다,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 좀 심플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은혜에 대해서만 이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교회 사역도 간소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올랜도에 있는 리폼드 신학교 다닐 적에 최고의 영성 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분이 있어요. 한국에도 엄청나게 유명한 신학자죠. 헨리 나우엔이 강의하러 온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수요일마다 오전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학교에서 초청해갖고 헨리 나우엔이 왔었어요. 강의를 했어요. 근데 강의가 책은 되게 필력은 되게 뛰어나잖아요. 그리고 영성 신학에 대해서, 영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도, 세계 교회도 많이 영향을 미쳤죠. 영성 신학자로요. 근데 강의는 막 기대고 갔는데 그냥 책을 읽더라고요. 근데 이게 헨리 나우엔이 그때는지 아니면 책에서 읽었는지 헨리 나우엔의 말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헨리 나우엔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필요한 것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세상에 필요한 것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마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막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런 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교회 내에서 봉사하는 걸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스스로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예수님이에요. 이 지역에 필요한 거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야 생명을 경험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다짐하고 고린도 교회에게 그 교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할 것에 대해서, 다시 돌아갈 것에 대해서, 너의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세상의 지혜인지 예수 그리스도인지 권면했던 것처럼요, 우리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은혜, 이거에 우리가 먼저 깊은 은혜에 체험하고요, 그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교회의 본질인 이 복음을 세상의 지혜가 아닌 그냥 선포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면 그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알아서 역사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인 거 모르게 자꾸만 사역 가운데 가져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만 잘 이해하고 복음만 선포하면 그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예비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